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의 빛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주의 가운데 수요일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세상 이길 힘을 얻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로 알길 원합니다. 저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빛 안에 거하는 것보다 죽음이 당연한 인생입니다. 이런 저희를 주께서 한 명 한 명 택하여 부르셔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길로 함께 가자 나아오라 하십니다. 이 길은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 인생이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 안에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기쁨으로만 살아가게 원하오나 때로는 흔들리고 죄 앞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기도드리고 저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미 주님께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주의 은혜 위에서 주를 원망합니다. 주님 은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항상 감사하는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안에 참된 지혜로운 자 되어 세상의 거짓된 두려움을 떨치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철환 전도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는 너무나 큰 일인데 하나님이 부르고 맡기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자리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새로운 형제가, 그렇죠, 낯은 익지만 새롭기도 한 형제가 함께 예배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개학 전에 밥을 한번 먹었으면 하고 사모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시간이 되어서 회장님이 만남을 주선해서 같이 밥 먹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참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주고 이 예배 자리까지 함께 와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떨리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16년 2월 25일 수요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앞이 훤히 열려 보입니까? 아니면 장애물들이 많아서 막힌 것처럼 보이십니까?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담대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는 같은 땅을 보고도 전혀 다른 보고를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여정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쌍둥이 형제 아까 얘기 나누었었죠?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6월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출애굽합니다.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나오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목전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입구에 들어선 것이지요. 모세는 이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 땅은 매우 비옥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정탐꾼들 모두가 동의할 이야기입니다. 객관적 사실이지요. 그들은 같은 기간에 같은 땅을 보았으니 이 객관적 사실이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정탐꾼 중에 10명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매우 크고 강하여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말하죠. 두려움의 보고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보고입니다. 그때 갈렙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같은 현실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객관적 사실이 같은데 서로의 주관적인 판단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보고를 하셨겠습니까? 10명의 보고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이런 바람을 가집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탐꾼, 믿음의 보고를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엘리너 깁슨과 리처드 워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1960년에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하나 합니다. 이 실험은 시각 절벽 실험이라고 불려요. 보통 간호를 한다던가 아동복지와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이 실험의 내용을 보시면 그거 하실 겁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유아가 기어다닐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판을 설치했어요. 이 유리는 매우 단단하고 안전합니다. 한쪽은요, 유아가 보기에 바닥처럼 보이게
만들었고요. 나머지 반쪽은요, 깊은 절벽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실제 떨어진 절벽이 아니라 절벽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한쪽 끝에서 엄마가 아이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가 있는 방향으로 기어갔지요. 기어가던 아이에게 발 아래가 보입니다. 잘 가던 아이가 멈추고 말아요. 아이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때 아이는 엄마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엄마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으면 무려 70%의 아이들이 그 절벽을 지나가려 시도합니다. 반대로 엄마가 두려운 얼굴을 하거나 고개를 돌려 아이를 외면하면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추거나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게 시각절벽 실험이에요. 이 실험에는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기억할 만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어요. 첫째는 처음부터 이 아이에게 위험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자들은요, 실험 시작 전부터 아이들을 유리 위에서 놀게 했어요. 단, 발 아래에 저렇게 착시를 일으키는 장치가 없이 말이죠. 아이들은 몇 번이나 유리 위를 오갔습니다. 지나갈 수 있는 경험이 있어요. 그 절벽처럼 보이는, 이 절벽처럼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이 깊어 보이는 부분에서 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멈춰버렸습니다. 왜입니까? 깊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위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두려움은 실제였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으로, 나의 판단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엄마가 나를 기다리며 보호할 것이고 환영한다는 것을 알면 아이는 나아갔습니다. 무려 70%의 아이들이요. 그러나 엄마가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한 아이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이제 이 실험의 내용을 생각하며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단순히 무서워한 것을 넘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 땅은 분명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지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길 수 없다. 나중에는요, 자기들이 본 그 땅의 비옥함마저 왜곡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마저 부정해버립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생각한 순간 모든 인식이 왜곡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사실에 대한 해석마저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들은 메뚜기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메뚜기겠습니까? 두려움이 그들의 자기 인식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외면한 것으로 느끼는 실험실의 아이들 같았겠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생각합니다. 보시지요. 믿는 사람에게 주관적인 것은 내가 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객관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에게 주관적인 것은 내가 느끼고 내가 해석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객관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자기의 주관과 해석을 믿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약속을 믿었어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람과 롯의 인생이 갈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수요 예배에 설교할 때도 이 이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비옥한 땅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해석합니다. 보기에 좋은 땅. 마치 애굽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애굽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동산 같다고 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하나님의 동산은 애굽 같은 곳이었나 봅니다.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해석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두 사람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롯이 성공해야죠. 아브라함 참 무모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고, 그죠? 이제 좀 안정적인 걸 생각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구함을 받는 처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두려워합니다. 자꾸만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습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1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스스로를 비하하며 믿음과 힘을 잃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도록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발밑에 펼쳐진 절벽 같은 장치 때문에 주관적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메뚜기라고 비하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역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신 만나가 없었습니까? 그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메뚜기처럼 두려워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의 빛,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실험, 이 시각절벽 실험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이 앞에는 절벽처럼 보이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실험의 현장, 누가 붙들고 있었습니까? 단단한 유리판이 아이를 안전하게 합니다. 믿을 만한 실험자가 아이를 안전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엄마가 이미 안전하게 아이의 상황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냥 나아가면 안전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은 눈앞에 현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각 절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의 절벽, 건강의 절벽, 자녀 문제의 절벽, 미래에 대한 절벽, 관계에 대한 절벽, 돈에 쪼들려 메뚜기가 되고, 결혼과 미래 앞에서 메뚜기가 되고, 자녀 문제 앞에서 메뚜기가 되고, 점점 약해지는 몸 때문에 메뚜기가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메뚜기가 되고 계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혹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를 바라보며 웃고 계시는데, 이 절벽처럼 보이는 현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현실을 낭떠러지로 보고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겠다며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실제에서 오기보다 우리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맙니다. 두려움에 빠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해 버리기도 하죠. 그러니 두려울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주관적인 두려움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인도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보호하심을 지워버리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절벽을 만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절벽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서 우리의 담대한 자랑거리보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오는 그 고개를 돌리는 믿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눈을 감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눈을 뜨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합시다. 말씀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잊지 맙시다. 우린 그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의 담대함은 그의 성격이 아니라 자기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기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는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메뚜기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 위에 서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10명의 두려움에 떠는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며 이 문장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눈은 현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는 눈은 현실을 이기게 한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두려워 미뤄왔던 순종을 담대히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 하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안디옥 공동체 모두가 함께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